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를 봅니다. 사실 전도서를 한 주에 다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올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순서상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짧게나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제가 읽은 이 전도서는 전도서 1장 1절의 표현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책의 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솔로몬은 생전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세 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 중에 잠언과 전도서는 솔로몬 인생 노년에 쓴 성경으로 솔로몬은 이 책들을 통해서 자신의 젊은 날을 후회하며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남기고 싶은 인생의 당부, 인생의 지혜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를 읽어보면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헤벨과 해 아래서 타트 하샤메시라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 안에서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을 29번 반복하고 있고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려 38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해요. 특별히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한마디로 이 38번이라고 한다면 전체에서 쓰인 것의 절반이라는 되는 양이 전도서에서 사용됩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젊은이들에게 이 해 아래에서의 삶,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며 헛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해 아래에서 인간이 허무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은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어떻게 보면 역정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역설적이게도 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인생이 가진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자신처럼 쓸데없는데 욕망 추구한다고 한 번밖에 주어진 삶을 방탕하게 내버리지 말고 젊었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대부분 20대에서 30대 초반인데 우리도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수많은 꿈과 계획들, 야망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우리에게 우리가 절대 원하는 대로 해 아래에서 살아서 안 된다라는 것을 조언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많은 인생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다가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처절하게 후회하며 쓰디쓴 눈물을 흘리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할 이유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이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을 더욱더 후회함 없이 바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천하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그 인생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전해주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솔로몬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2장 중에서도 7절, 8절인데요. 우리 형제들이 7절을 읽고 우리 자매들이 8절을 읽는 순으로 이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형제들부터 있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헤벨은 방금 전 설명한 대로 아무리 잡으려고 노력하거나 취하려고 수고를 해도 아무런 소득을 가질 수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 솔로몬은 이 해 아래에서 인간들이 무언가를 얻겠다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얼마나 헛되고 무상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도 말은 안 하지만 이런 거 참 많이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에 허물을 느끼고 있다라는 증거가 뭔가? 바로 현대인들의 질병이라고 부르는 우울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정신과 전문의들이
우울증의 원인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요즘 현대인들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주변 사람들과 SNS를 통해서 삶을 많이 공유하고 또 사회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다 보니 거기서 발생되는 상대적 약탈감 또 상대적 열등감들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질병을 불러온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약이 없습니다. 있다는 약은 인간의 호르몬을 조절해서 증상을 격화시키는 것이지 완벽한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러기에 현대인들이 이런 자신들의 정신적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대체약을 찾는데 그것이 솔로몬이 봤더니 뭔가 두 가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쾌락 추구와 웃음 추구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어떠한 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들여다보니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정신적 허무함,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웃음 추구와 쾌락 추구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 2장에서 자신도 그것을 시도해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솔로몬은 은을 돌같이 여겼다고 할 정도로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그의 부인은 무려 1000명입니다. 그 말은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쾌락의 끝판왕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뭔가? 다 허무 그 자체라는 거예요. 분명 솔로몬은 자신에게 있는 허무와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권력을 쥐고 육신이 원하는 것, 즉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의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허무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2장 2절을 통해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함으로 자신의 내면에 있는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단정 내립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알고 보니 웃는 것도 미친 것이고 즐거움도 쓸데없는 짓이더라.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웃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되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프로가 뭔가 보니까 펭수더라고요. 누가 그 재밌다 해가지고 봤더니 펭귄 나오고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은 그런 어떤 유튜브 웃긴 거 이런 짤들을 보면서 웃음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료함과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인간의 시도에 대해서 결론 내리는 게 뭔가? 그래, 그렇게 웃었다 치자. 그렇게 웃고 난 다음에 너의 현실로 돌아오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 웃음 추구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인간에게 드리워져 있는 허무와 공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에 돌아오면 여전히 존재하는 그 어떠한 거대한 장벽 앞에서 큰 허탈감, 더 큰 공허함이 방금 전까지 있었던 웃음과 기쁨을 순식간에 슬픔과 괴로움으로 뒤바꿔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추구, 그것도 정답 아니더라. 지금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웃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자신의 안에 드리워져 있는 이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방법을 찾는데 그것이 뭔가? 솔로몬이 봤더니 술이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 2장 3절을 보면 자신도 그렇게 시도함으로써 자신의 공허와 허물을 해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3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지금 전도서가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내 육신을 술로 이끌고 가, 술에 내 몸을 기대고 이런 뜻입니다. 즉 솔로몬은 술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행복을 찾기 위해 술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고 술로 자신을 이끌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뭔가? 그것도 무익하더라.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언제나 술이 교회 많은 청년들에게 논란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술을 좋아하는 청년들은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냐라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도 술 마셨다, 눈을 놔두고 성경을 콧구멍으로 읽는지 말 같지도 않는 소리로 술을 마시는 것을 합리화하고 술로 계속해서 자신의 허물을 달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허무의 문제가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공허함이 나아지냐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모를 때 술을 먹어봐서 알아요. 여러분, 술 먹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까? 한두 잔이 가능합니까? 안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정말 정신력이 좋아서 한두 잔 마시는 것으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치면,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에게도 가능한 일인가요? 술 진창 먹고 나서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속이 비틀어지죠. 한마디로 영혼이 쭈그러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술의 어떤 그 강력한 악 영향이 우리 영혼 내면 깊숙하게 있는 허무와 공허를 해결하냐는 거예요. 일시적일 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녁에 또 술 약속을 잡는 거예요. 술이 자신의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술이 자신을 술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삶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정확하게 명시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5장 22절을 보면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심판 용어입니다. 여기서 독주라면 뭘 얘기할까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폭탄주 뭐 이런 거겠죠. 폭탄주 마시는 자는 화가 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예가 누군가? 그 선하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물심판당에 죽을 때에 홀로 살아남았던 노아, 그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술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그 천하에 의롭던 노아가 무너지고 파멸된 것이 바로 술이라는 매개체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만 쌓을 뿐입니다. 요즘도 서울 홍대나 밤거리 유흥주점가를 가보면 완전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거리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여인들이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고, 그것을 노리는 남자들이 뒤를 따르고 있고, 술집 근처에는 사창가와 모텔가들이 언제나 밀집해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나요? 왜 술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들이 패키지로 몰려 있을까요? 그 자체가 마귀가 역사하는 플레이스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하나님 아닌 술로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드리워져 있는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인간들은 결국 마귀에게 사로잡혀 육신의 욕망 추구에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삶은 자신의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지옥 형벌만 쌓아 올릴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 인간들이 해 아래에서 추구하는 이 육적 즐거움, 쾌락 따위로 자신의 본질적인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너희 인생은 참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 아래 것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하는 전 세계 갑부들이 몰려 살고 있는 비벌리 힐스에 인구 대비 정신과 병원이 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을까요? 왜 그곳에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까? 해 아래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는 절대 우리 인간에게 들어져 있는 허무와 공허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자신도 어떻게 보면 수많은 부와 수많은 능력으로, 즉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그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도리어 더 큰 허무와 절망이 자신을 덮어버렸고 너무나 빗나간 삶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망쳐버렸기에 이 교훈을 접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라도 자신처럼 그런 헛된 노력들, 잘못된 쾌락 추구로 인생 망치지 말 것을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12장 1, 2절을 통해서 인생의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이렇게 제시해요. 오늘 본문인데요, 12장 1절과 2절인데 다시 한번 형제들이 1절 읽고 자매들이 2절 읽는 순으로 이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형제들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할 듯이 자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솔로몬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드리워져 있는 허무와 공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젊었을 때부터 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추구하며 사는 길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만들어진 물건이 만들어진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쓰면 그 물건은 반드시 망가져 버립니다. 만들어진 물건이 잘 사용되고 오래 사용되려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제시하는 사용 설명서, 이 물건이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바르게 사용할 때에 그 물건은 망가지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될 수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쓴 The Message라는 성경 의역본에 로마서 12장 3절을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only accurate way to understand ourselves is by what God is and by what He does for us.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정확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육적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우리 인간이 육만을 추구해서는 절대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이 바르게 살 때에 육도 함께 살아가도록 오퍼레이팅 된 거,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인간의 영이 바르게 사는가? 간단하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즉 우리를 만드신 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열렬히 뜨겁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때 영이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영이 살 때 모든 육신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2020년 한 해를 정말 복된 한 해,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정말 참된 만족과 구원으로 이끌려면 예수님을 나의 절대구주와 왕으로 모시는 길 외에는 인간에게 그 어떤 해답도 없습니다.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열렬히 살기를 희망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영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내 영이 살게 되면 지금까지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모든 허무와 우울증, 정신적인 질병들은 다 추방되고 말아요. 그분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불안은 사라지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게 되기에 우리는 그제서야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종교론에 기독교인이라고 자기는 쓰고 다닐지 몰라도 내 삶에 여전히 허무가 있고 절망이 있고 외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속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속히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허무의 문제를 치료하실 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애매모호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하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허무는 종식되고 참된 만족과 자유가 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특별히 12장 서론을 보면 솔로몬이 또 하나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뭐 전에라는 단어예요. 죽기 전에, 고통이 오기 전에, 어둡기 전에, 뭐뭐 전에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 1, 2절 안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은 곧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마지막 날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코비 브라이언트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람의 딸이 그렇게 죽을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인생의 죽음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굉장히 순식간에 불현듯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죽음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참 그것을 다시 한번 크게 느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가족들이 연락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올해 제 한국 면허를 리뉴해야 되는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국에 대형 면허를 가지고 있거든요. 일반 면허는 뭐 리뉴를 제때 안 해도 뭐 한 5년 10년 지나도 3만 원만 내면은 다시 리뉴가 된대요. 근데 일종 대형 면허는 특별 면허라서 1년 동안 리뉴를 안 하면 그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가족들이 연기하겠냐, 그래서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는데 했더니 뭐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뭐 한국 운전 뭐 그 면허 시험장 가 가지고 하면 된다고 해 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하다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제 운전면허 번호 앞자리가요 99로 시작돼요. 99로 시작한다는 것은 제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딴 해가 1999년이라는 의미인 거죠. 99년도가 제 대학 때인데 제가 그 해에 한국에서 처음 면허를 땄어요. 99년 그 해로부터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횟수로는 21년 지난 거죠. 근데 저는요 참 충격받은 게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쳤던 그 99년도의 운전면허 시험장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필기 시험을 쳤는데 제가 그 한국에는 80점 이상 맞아인가요? 70점 이상 맞아야 통과하잖아요. 근데 제 친구 46점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막 서로 깔깔대면서 이 멍청이 막 이러면서 욕했던 것도 아직 기억나고, 그
그 필기 시험 친다고 필기 시험 합격해가지고 기분 좋았던 거, 코스 시험 어떻게 쳤고, 도로 주행 어떻게 쳤고, 그 합격 통지서를 받고 아싸하면서 제가 기뻐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게 21년이 지난 거야.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다시 한번 21년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면 나는 몇 살인가? 한갑이 넘어요. 인생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목회자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아, 인생이 정말 빠르네. 그러면서 그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 인생은 쏜살같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이 가슴을 찔렀어요. 아, 진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거구나. 영국의 시인인 알프레드 하우스만이라는 사람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처음 시장에 갔을 때 주머니 속에는 동젓 몇 입밖에 없었다. 그래서 살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저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였다. 이제 세월이 흘러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만큼 내 주머니는 두툼하다. 그러나 돈도 있고 시장도 여기 여전히 있는데 나의 그때 그 젊은 날은 어디에 있는가? 하우스만이 자신의 어릴 적 자신이 좋아했던 것들을 살 수 없을 만큼 그는 가난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모았음에도 그가 살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바로 지나간 자신의 젊은 날들이라는 거예요. 그 시절에 자기는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젊음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맷돌이라고 있는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빨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금세 튼튼하더니 맛있는 음식 다 먹을 수 있는 이빨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다 부서져서 맛을 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건강하던 날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뭐 어떻게 뭐 돈만 벌면 뭐 여행 다니고 어디 뭐 놀러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건강하던 날이 또 부서지더라는 거예요. 담대하던 마음, 높은 데 올라가서도 두렵지도 않고 뭐만 해도 싸워도 이길 수 있을 만큼 담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두려움이 장악하더라는 거예요. 그저 죽을 날만 남겨두고 조문객만 맞이할 그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삶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군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아, 돈 버는 게 다가 아니네. 그렇다면 젊었을 때부터 멋지게 인생 즐겨야겠다. 욜로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로몬 때도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의 허물을 논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 우리 인생은 절대 나이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게 뭔가? 바로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나이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시작인 11장 9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전도서의 결론인 12장 14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강조해요. 한마디로 샌드위치 구조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심판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미쉬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하나님께서 지옥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산 사람들에게는 선한 선물을 주신다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 중에 NEB 번역본은 11장 9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God will call you to account. God will call you to account. 이렇게 번역했고요. 12장 14절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해놨어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셈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지고.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강단에 이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정신나간 착각에 빠져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카운트하신다고 하는 성도의 성화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 교리가 빠져버렸어요. 요즘 강단에서 이상하게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얼마나 들었습니까? 저는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사라진 것이 한국교회의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머릿속에 언제나 각인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가 쓴 갈라디아서 6장 7, 8절을 보면 그의 그런 마음이 그대로 나와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은
여기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원칙임을 천명합니다. 경기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인생 경기에 룰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룰에 따라 모든 인생은 이 안에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룰이 축구 경기라고 한다면 축구 경기에서 골은 발로 차 넣어야 되죠. 아무리 그 사람이 손으로 공을 들고 와서 100골, 1000골을 집어넣어도 그것은 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에 의해서 퇴장 조치 당하겠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함에도 악한 것을 심는 자는 마지막 날 자신이 심은 악을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선을 심는 자는 자신이 열심히 부지런히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선을 심은 그 선을 마지막 날 거두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콩을 심은 자가 마지막에 팥을 거둘 것을 기대 아니하는 거예요. 만약 자신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마지막 날 천국을 거두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다. 여기 업신여기다에 사용된 헬라어 묵테리조는 콧방귀를 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멋대로 살아가면서 난 죽으면 천국 가, 난 모태신앙이야,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콧방귀 뀌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자가 인생 경기에 룰을 정해놓으셨는데 그 심판의 룰을 어겨가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 지키겠습니까? 콧방귀 끼죠.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떠한 콧방귀 끼는 자가 있어도 하나님은 콧방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알려줘요. 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present progressive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심으면 갑자기 막 열매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씨는 땅 속에 들어간 순간부터 비록 우리의 눈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계속 자라 우물 틔우고 줄기가 땅 밖으로 나오고 줄기가 더욱더 강하게 되어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성숙하여 한마디로 진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씨를 심었던 나쁜 씨를 심었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은 이것이 먼 훗날 일어날 일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마지막 날에 거둘 것을 이미 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이 아닌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복음서에서 진실로 진실로는 예수님이 무척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자주 반복했습니다. 예수님 강조하시는 게 뭔지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다 현재형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은 먼 훗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부터 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자를 그냥 믿는 자라고 하시지 않고 내 말을 듣는 자라고 추가해 놓은 겁니다. 내 말을 듣는 게 뭐예요? 이건 단순하게 설교 시간에 지금 여러분이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자주 얘기한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저 친구 참 제 말 잘 들어, 이 뭐예요? 그 친구가 두 귀를 가지고 제 말을 잘 이해한다는 의미예요? 그 들은 말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한다는 거죠. 반대로 제 말을 안 들어 한다면 그 두 귀를 가지고 내 말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저 애 참 말 안 듣는다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내 말을 듣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두 귀로 듣고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 듣고 이해한 주님의 말씀의 내용을 삶으로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일은 오늘부터 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기 원한다면 오늘부터 주어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 오늘 나에게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 오늘 나에게 버리고 따르라고 하시는 거,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순종하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2020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였잖아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면 2월이에요. 이렇게 빨리 시간이 흐른다면 올해도 금방입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1년, 10년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코비 브라이언트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끝날지 누가 압니까? 코비 브라이언트 잘 살았겠죠. 헬리콥터 타고 가다 그랬다니까. 그러면 뭐해요? 그 사람 역시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즉 인생의 경기에 룰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에 의해 카운트 받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정말 내가 이 후회함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마지막 날 거둘 어떠한 열매를 위해서 오늘 심어야 할 것을 최선으로 심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결단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지 않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미래가 아니라 오늘부터 주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present progressive, 즉 현재 진행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우리의 삶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제일 마지막 서신이죠.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펜을 들고 썼던 것이 디모데후서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즉 선한 싸움을 난 다 싸웠어. 믿음을 지켰어. 달려갈 길을 마친 거야. 이 말은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물론 로맨스가 간혹가다 펼쳐지긴 하지만 대부분 신앙생활은 로맨스보다는 전쟁에 가까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 전쟁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 이겨서 가나안을 얻었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나님 나라가 펼쳐져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삶에 대한 비유로 전쟁과 싸움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밤낮 주여 주여는 잘하는데 정작 싸움의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지지가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평상시에는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노래 잘하다가 세상 나가 골리앗 만나면 꼬리를 감추고 숨어버려요. 전쟁을 하고 싸움을 이겨야 믿음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이 기본적인 신앙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방금 전 이야기한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지은 찬양인데 그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1절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판의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의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쟁취해야 얻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넌 최선을 다해 나 믿고 싸워라. 싸워서 이겨 쟁취해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게 마귀가 쫄면 쫄지 너는 쫄면 안 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있다고 하는데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서 이길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 하나님이 왜 그토록 다윗을 예뻐하셨습니까? 이 신앙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가 비록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신앙생활의 원리를 잘 이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에 싸워서 제일 많이 이긴 사람이 다윗입니다. 골리앗이 분명 무서운 존재였지만 다윗은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더 두려워했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골리앗은 그냥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토록 원했던 골리앗을 때려잡아 죽이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보시고 얼마나 황당하실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맨날 예배당 와서 뭐 하나님 사랑해요, 제 세상 이기겠습니다 찬양하다가 세상만 나가면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오히려 싸움을 피합니다. 어려움 나오면요 그냥 타보고 세상과 손잡아버리고 아니 싸워야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고 싸워야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이 세상의 어떤 장벽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데 싸우려고 하지를 않으니 싸움만 오면 꼬리를 감춰버리니 어떻게 신앙이 자라요?
어떻게 신앙이 성숙합니까? 싸움을 깊이 하는데 어떻게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 끝까지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두가 기억하며 살아갈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싸움을 깊이 하면 안 돼요. 전쟁을 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더 간절하고 열렬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는 악과 싸워야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정복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전 본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까지 이어지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 그분이 그날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썰한 싸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고, 그 심판대 앞에서 자신을 위하여 모든 인생의 심판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뭐죠?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유언의 결론으로 이 생명의 면류관은 자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신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싸움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 가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은 철천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으면 포기해야 될 거 다 포기할 수 있죠. 지금 이거 당장 쥐면 내가 이걸 거둘 건데 그걸 어떻게 쥐어요?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게으른 거, 옳지 않는 악을 계속적으로 내 만족 준다고 영적 잘못된 자위하고 있는 거 다 끊어낼 수 있어요. 이게 결국 거둬질 건데 이걸 어떻게 거둔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이거 짓을 해요. 다 잘라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철칙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업신여김 당하지 않아요. 우리의 콧방귀의 대상이 아니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임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안일주의, 세상의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만드는 믿음의 근간이자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 해 아래 세상 것을 추구한다고 자신의 젊음을 낭비합니다. 웃음 추구, 쾌락 추구로 대변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쥐면 자신의 영혼에 드리워져 있는 허무의 그림자는 사라질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거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내가 너를 더 잘 알지. 너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살아서 만족이 온다고 생각하니? 그런 해 아래 것을 추구함으로써 너는 절대 만족할 수 없어. 내 방식을 따라야 돼. 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말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 짧아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냥 절대 그렇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막 살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판은 오늘부터 결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심어야 할 것을 심기 위해서 오늘 치러야 할 영적 전쟁, 싸움에 충실하십니까? 오늘 천하의 지혜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차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답을 해야 될 자리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에 최선을 다할 것인가?
이 질문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날은 결정될 거예요. 오늘 참석한 모든 새로운 교회 교우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 짧고 짧은 인생에 어떻게 살지를 결정해서 마지막 날 땅을 치며 후회할 삶을 결정하지 말고 솔로몬이 이야기해 준 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의의 삶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사셔서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의의 열매인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